나의 과오는 엄격하게, 남의 과오는 가볍게 넘기세요. 그 순간 인생이 편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다. 그런데 마음의 무게는 이상하게도 거꾸로 실린다. 나의 과오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남의 과오는 오래 붙잡는다. 그 습관이 쌓이면 관계는 금이 가고 말은 더 날카로워지고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남는다. 결국 불편한 하루가 반복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털어놓는다. 나는 내 잘못에는 관대했고 남의 잘못에는 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멀어졌고 친구와 다투었고 스스로도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조용히 머물렀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길을 내어 보였다. 나의 과오는 엄격하게, 남의 과오는 가볍게. 이 한 문장이 마음의 흐름을 바꾼다. 나의 과오에 엄격하다는 것은 자신을 벌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을 똑바로 보고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줄이는 장치를 스스로에게 마련한다는 뜻이다. 남의 과오에 가볍다는 것은 무조건 눈 감자는 말이 아니다. 정죄의 칼을 거두고 사정을 묻고 말의 무게를 낮추어 갈등의 불씨를 키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자는 물었다. 말로는 쉽지만 막상 상황이 오면 마음이 먼저 달아오릅니다. 부처님은 대답 대신 작은 호흡을 가르쳤다. 지금 이 순간 한 호흡만 길게, 말을 내기 전에, 표정을 굳히기 전에, 생각의 첫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때, 한 호흡이 길어지면 말의 칼날은 무뎌지고 판단의 속도는 느려진다. 그 사이에 지혜가 들어온다. 이제 제자의 길이 시작된다. 스스로에게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남에게는 여유의 자리를 남겨두는 연습. 그 연습이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가볍게 만든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7걸음을 내어놓는다. 오늘부터 차례로 걸어보라.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어디에서 오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스승님, 저는 남의 잘못은 오래 기억하면서 제 잘못은 금세 잊습니다. 누가 저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금방 화가 나는데 제가 남에게 상처 준 일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사람 관계도 자꾸 틀어집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는 집을 청소할 때 먼지를 본채로 두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바로 닦아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의 먼지는 그대로 두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으셨다. 나의 과오를 보는 일은 마음을 닦는 일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외면하면 먼지는 쌓이고 결국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그대가 그 먼지를 닦아내면 그 마음은 더 맑아지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하지만 제 잘못을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꾸 부끄럽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그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턱이다. 스스로의 과오를 똑바로 보는 사람은 이미 반쯤은 그것을 고친 사람이네. 자기 잘못을 외면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자신을 꾸짖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잘못을 다시 짓지 않는다.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아니겠지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었다. 그대가 마음을 꾸짖는 것과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다르다. 엄격함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자학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네. 자비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
다시는 같은 길로 떨어지지 않게 하네. 그의 눈에는 미묘한 결심이 떠올랐다. 스승님, 그럼 제가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제 잘못을 숨기지 않고 바로잡는 것이겠네요. 잘못을 보는 눈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다. 그대가 자신에게 엄격해질수록 삶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그대가 오늘 스스로에게 내리는 꾸짖음은 내일의 평화를 위한 자비이니라. 그 숨속에는 작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다음 길로 나아가 보자. 남의 과오를 가볍게 여기는 법. 그것이 곧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풀어주는 지혜이니라. 그날 오후 제자는 사원의 뜰을 걸으며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 제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지만 남의 잘못은 여전히 마음에 남습니다. 저를 속였던 사람, 저를 무시했던 사람, 그들의 얼굴만 떠올라도 분이 침입니다. 그런데도 그 과오를 가볍게 넘기라 하시니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연못가를 바라보셨다. 그 물 위에 한 송이 연꽃이 잔잔히 떠 있었다. 그대는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 뿌리를 두었지만 진흙을 원망하지 않고 그 위에 피어나지 않느냐? 스승님, 연꽃은 진흙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뜻입니까? 남의 과오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리는 일이네. 남의 잘못을 오래 붙잡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의 발을 진흙 속에 묶는 것이지.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그럼 남의 잘못을 잊으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덜라는 말이다. 잘못을 본다는 건 눈의 일이고 그걸 마음에 쌓아두는 건 선택의 일이다. 남의 과오를 마음속에 오래 두면 그대의 마음이 점점 그 모양을 담게 된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남의 잘못을 무겁게 들고 다녔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저를 지켜주는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저를 가장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름은 때로 사람을 굳게 만들고 관용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네. 돌처럼 단단한 사람은 부러지고 물처럼 흐르는 사람은 멀리 간다. 남의 과오를 가볍게 넘기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짊어지는 사람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익히면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전쟁이 되지 않겠지.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를 향해 나지막이 이었다. 이제 다음 길로 나아가 보자. 남의 과오를 가볍게 보려면 먼저 판단의 칼을 거두어야 한다. 그대가 내일 배우게 될 길은 판단을 멈추는 지혜이니라. 그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다. 스승님, 저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려 해도 그 마음 속에서는 늘 판단이 앞섭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굳어집니다.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칼을 본 적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칼은 곡식을 자를 수도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 판단도 그러하네. 지혜로 쓰면 구별이 되지만 화로 쓰면 상처가 남는다. 스승님, 저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해치면 그건 이미 칼이 되어버린 것이지. 판단은 사실을 보는 눈이고 비난은 마음의 독이네. 그럼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 칼을 거둘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가의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물이 흐를 때는
아무것도 배지 않지. 흐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대도 그처럼 마음을 흐르게 하라. 누군가의 말이 상처처럼 다가올 때 즉시 판단하지 말고 한 호흡만 멈추어라. 그 한 호흡 사이에 지혜가 들어온다. 사람은 사실보다 빠르게 해석하고 해석보다 먼저 판단하지. 그 속도를 늦추는 자가 수행자네. 그대가 마음의 칼을 거두면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질 것이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판단을 멈춘다는 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군요. 판단을 멈추는 자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다. 그대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네. 그동안 자신이 휘둘렀던 말의 칼날이 떠올랐고 그 칼날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베었는지 깨달았다. 이제 판단의 칼을 거두었으니 그대는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을 세워야 한다.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보는 3가지 거울을 일러주리라. 새벽녘 사원의 공기가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다. 스승님, 저는 이제 판단의 칼을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남의 잘못은 덜 보이는데 이상하게 제 잘못은 제대로 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쉽게 용서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봅니다. 거울이 없으면 얼굴의 먼지를 알 수 없듯 마음에 거울이 없으면 그대의 과오도 보이지 않지. 오늘 내가 그대에게 일러줄 것은 자신을 바르게 비추는 3가지 거울이네. 제자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부처님의 음성은 새벽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첫째 거울은 오늘의 기록이다. 그대가 하루를 마치며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말했고 어떤 감정이 일었는지 적어보아라. 글은 마음의 발자국이다. 적지 않으면 잊고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 하루의 기록은 그대가 어제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첫 번째 거울이네. 둘째 거울은 타인의 눈이다.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의 말이 때로는 거울이 된다. 누군가의 충고가 마음을 찌를 때 그대는 그 불편함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불편한 말일수록 거울의 유리처럼 맑기 때문이네. 셋째 거울은 고요한 호흡이다. 글로 기록하고 남의 말을 들었더라도 마음이 혼탁하면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대가 조용히 호흡에 머무는 순간 판단이 멈추고 마음의 거울에 맑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자신을 보는 눈이 맑아질수록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 그대가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게 되면 남의 과오도 연민의 눈으로 보게 되리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새벽의 빛이 천천히 사원의 기둥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제자의 마음속 거울을 비추는 듯 했다. 이제 그대는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남을 대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남의 과오를 가볍게 넘기는 5걸음을 일러주리라. 어느 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여전히 불편함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남의 과오를 마음에 담지 않으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돌을 물에 던져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돌이 작을수록 파문은 금세 잦아든다. 그대가 남의 과오를 작게 바라볼수록 그 일도 금세 잊히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그리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잘못을 가볍게 넘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끝으로 모래를 그리며 5가지 길을 말했다. 첫째, 상황을 먼저 보아라. 사람은 행동만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뒤의 사정을 본다. 때로는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지. 상황을 보면 분노는 줄고 이해는 늘어난다. 둘째, 의도를 헤아려라. 모든 잘못이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서투름에서, 때로는 무지에서 비롯되기도 하지. 그대가 의도를 가늠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셋째, 말을 줄여라.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대의 혀끝을 잠시 멈추게 하라. 말은 칼보다 빠르고 상처는 오래 남는다. 말을 줄이는 것이 그대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네. 넷째, 표정을 풀어라. 말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은 얼굴이지. 눈빛 하나, 한숨 하나가 벽을 만든다. 표정을 누그러뜨리면 그대의 온기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닿게 된다. 다섯째, 마무리 한마디를 남겨라.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짧은 말이 인연을 살리고 마음을 살린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 그대의 업을 결정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남의 잘못을 무겁게 붙잡아 제 마음을 스스로 짓누르고 있었군요. 남의 과오를 가볍게 넘기는 것은 그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대 자신을 가볍게 하는 수행이네. 그대의 마음이 무거울수록 세상은 좁아지고 그대의 마음이 가벼울수록 세상은 넓어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 파문이 제 마음을 흔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대가 분노를 내려놓으려 해도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럴 땐 도망치지 말고 머물러서 바라보아라. 그 머물 속에 전환의 지혜가 숨어 있느니라. 그날 제자는 사원의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묻어 있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남의 잘못을 가볍게 넘기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타오르고 억지로 눌러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물으셨다. 그대는 불이 꺼질 때 어떤 바람이 필요한지 아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세지 않은 바람입니다. 너무 세게 불면 불길이 더 커지니까요. 분노의 불도 같다. 억누르면 타오르고 부정하면 번지지. 그러니 세게 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대의 마음이 바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저는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야 합니까? 분노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네. 이제 내가 그대에게 3가지 전환의 길을 알려주리라. 제자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바람처럼 퍼졌다. 첫째, 3번의 호흡을 머물러라. 화가 일어나는 순간 숨을 3번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어라. 그 3번의 호흡이 그대의 마음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데려오리라. 말보다 빠른 호흡은 없다. 숨이 길어지면 화는 짧아진다. 둘째, 문장을 바꾸어라. 왜 나에게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마음속에 말해보아라. 문장을 바꾸면 감정의 방향이 바뀐다. 생각이 변하면 불길은 찾아든다. 셋째, 자리를 비워라.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다.
불길 속에 머물면 타지만 잠시 물러서면 바람이 들어와 식히지 않느냐. 그대가 잠시 물러서면 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던 열기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화를 참는 게 강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머물고 바라보는 것이 진짜 용기였군요. 참는 자는 억누르지만 머무는 자는 다스린다. 분노를 머무는 자는 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그 불을 빛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나직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는 마음의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다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이 모든 길의 균형을 완성하는 마지막 법을 전하리라. 그것은 바로 엄격함과 가벼움이 만나는 자리이니라. 저녁 햇살이 사원의 돌기둥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온 마음이 이제는 한결 고요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법도 남의 잘못을 가볍게 보는 법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는 단호해야 하고 언제는 품어야 하는지 그 균형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활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활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화살이 나가지 않지. 삶의 균형도 그러하네. 엄격함은 활줄의 힘이고 가벼움은 그 줄의 여유이지. 힘과 여유가 만나야 화살이 곧게 나아가네. 그럼 저는 언제 그 줄을 조이고 언제 풀어야 합니까? 그대 자신에게는 늘 조여야 한다. 그것이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원칙이네. 그러나 남을 대할 때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 온기이지. 자신에게 원칙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남에게 여유가 없으면 외로워진다. 그대가 자신에게 엄격한 이유는 스스로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세상에 이익을 주기 위함이네. 그대가 남에게 관대한 이유는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실수를 징계하지 않고도 사람다움을 지켜내기 위함이네. 부처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나에게는 경계가, 남에게는 온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엄격함은 나를 성장시키고 가벼움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삶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지지. 잠시 바람이 불었다. 풍경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덧붙였다. 그대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남을 가볍게 품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대의 인생은 더 이상 꼬이지 않고 자연스레 풀려가게 되리라. 제자는 합장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 있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 안의 불균형이었다는 것을. 그대가 그 균형을 잃지 않는다면 그대의 하루는 늘 고요하리라. 그대의 인생은 단단하면서도 가벼울 것이네. 바람이 멎고 사원의 노을빛이 제자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랜 긴장이 풀리며 조용한 평화가 깃들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내게 엄격했는가? 남에게는 가벼웠는가? 그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그의 인생은 비로소 편안해지기 시작했다.